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귀한 우리 박지용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귀한 사역 캄보디아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도 잠시 들으면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으로 파송 중에 계시니까 나오실 때 특별한 마음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 해도 이 천정은 안 무너집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뒤에서 찬송을 함께 하는데 마스크 벗을까요? 함께 찬송을 하는데 왠지 자꾸 눈물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작년하고 올해가 찬송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김영식 장로님 저를 태워가지고 오셨는데 들어오면서 교회 마당부터 확 달라져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제가 그랬습니다. 딱 달라졌네. 제가 캄보디아에 있지만은 이렇게 간간히 교회 소식들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고. 저희들이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온천교회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도 매일 저녁마다 가정예배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기도가 교통이 되어서 교회도 성장이 되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힘차게 봉독한 말씀 우리 캄보디아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안에 내가 취해야 될 모든 마음의 자세 모든 삶의 지표가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제 아내는 이제 우리는 자비량으로 갔으니까 피아노를 레슨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저는 이제 그 리서치 하면서 내가 캄보디아 와서 뭐를 해야 될까 처음에 생각할 때에
참기름 짜는 기계를 가져가서 참기름을 짜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고 참기름 짜는 기계를 가져가서 참기름을 짜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 내가 참기름을 짜면서 이거 예수님께 드릴 참기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기름 짜는 자세가 달라져요. 참깨 씻을 때부터 예수님께 드릴 참깨인데 내가 어떻게 씻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기름을 짜야 될까?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예수님 뒤에 모시고 간다면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 이런 부족하지만은 이런 자세로 살고 있고 이거를 우리 현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또 들으셨을 거고 우리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기독론을 강의할 때 꼭 골로새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시간 있으실 때 골로새서를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 때 청년 때 그 마산에 있는 지금은 마산교회지만 옛날에는 제2문창교회였습니다. 거기 손명봉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70년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일본 선교사님이 우리 그 마산교회에 오셨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 선교를 하고 계셨었는데 지금 저보다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이 한 70대 중반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일본에는 선교사로 갈 만한 사람이 거의 없고 한국에 가면은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소련에 선교사로 갈 지망생들을 모집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산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앞으로 소련에 가서 저와 같이 선교하고 하기를 원하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손을 못 들었어요. 아무도 손 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날. 그 선교사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늘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면 이 늙은이가 다시 가지요. 그러면 이 늙은이가 다시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손은 제가 못 들었는데 오늘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기독교 서점
자주 다녔거든요. 마산 살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김용기 장로님의 가난으로 가는 길, 참 살 길 여기 있다.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뭐 이런 책들이 그때 막 70년대 막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저는 그 책 한 권을 읽고 나서는 거의 그분이 쓴 책들을 거의 다 그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끓어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분에게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하기 전 그때 제가 2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그래서 좋은 겨울이었는데 거기 원주 신림에 가서 김용기 장로님한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의 길을 함께 걷게 됐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17살 때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주로 가가지고 내가 일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내가 중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중국을 제패하고 그 힘으로 일본과 싸워서 우리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중국으로 갔다가 만주의 봉천에서 지금 심양이죠. 거기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너는 가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력을 쌓고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세워서 그렇게 해야 독립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 말을 듣고 고향 경기도 양주로 돌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복음 운동을 하고 교회 개척 운동, 지금 새마을 운동이죠. 이런 것들 그때 다 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일정 시대 때 그 봉안 이상촌이라는 그 마을에는 초가지붕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어리석게 나랑 농사만 져가지고 공출 다 당하는 게 아니라 논에다 콩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보리 심고 해가지고 쌀밥은 마음 놓고 먹지는 못했지만은 배를 골치 않고 늘 배불리 먹고 힘차게 일하고 이런 삶을 살고 창씨개명하는데 절대 반대해가지고 앞장서서 일본 검사로부터 잡혀가가지고 서로 논쟁하다가 당신 같으면은 신사참배 안 해도 괜찮고 창씨개명 안 해도 괜찮겠다라고 풀어줘가지고 나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지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훈련받고 그 훈련을 받은 것을 지금 현지인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을 잠시 영상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나안 농군 학교를 캄보디아에서 1916년 5월 달에 개교하고 가나안 농군 학교를 운영하고 또 훈련시켜 나가고 있고 제 아내는 장로교 신학교 푸놈펜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복민이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호가 날일자, 집가자 해가지고 일가입니다. 일가. 우리는 다 한 식구다.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하시기를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발견하지 못한다. 복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체험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누리고 나누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살아가다 보면은 흑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곤란하다라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곤란한데 곤란. 이 곤란이 좀 더 심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더 커지면은 난제가 된다라고 김용기 장로님은 말씀하셨어요. 난제가 커지면은 난경이 된다. 난경이 커지면은 난가가 된다. 우리 가족의 문제로 발전해. 개인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로 난가가 된다. 난가가 커지면은 난국이 된다. 난국이 점점 커지면은 난세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세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세를 풀어가려면은 이 곤란이라는 문제부터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구단을 못하고 인수분해를 못하는 사람이 미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적분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곤란한 문제가 왜 생겼을까?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제가 금방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온천교회가 이 문제가 자꾸 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아멘. 문제가 풀려나가고 난제가 풀려지고 우리 온천교회의 문제가 풀려나갈 적에 우리 국가의 문제가 풀려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문제도 풀려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줄을 알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하셨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날 적에 태중에서는 탯줄로 호흡을 합니다. 태호흡을 합니다. 태호흡.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탯줄은 끊어집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1차 죽은 겁니다. 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적에 탯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폐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폐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탯줄이 끊어지고 폐로 호흡한다고 좋다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농군 학교라고 해서 농사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신을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정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본분의식을 가르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의무를 깨닫게 합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 캄보디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식을 가르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목적을 높은 데 둔 사람들은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식을 가르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내 목숨을 어디에다 걸고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는 근로, 봉사, 희생. 내가 먼저 김용기 장로님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일하자. 내가 먼저 봉사하자.
내가 먼저 희생하자. 이 앞에 본분의식, 인간의 본분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참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이 학력이 높고 다들 젠틀맨들인데 왜 내가 희생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번 돈을 남을 위해서 써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시큰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 사고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해해서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그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어떻게든지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그 지위에 올라서야 되고 내가 남보다 낫게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지만은 비전을 보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무엇인지 보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지를 그는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외삼촌 몰래 도망갔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입 맞추고 잔치해가지고 보내야 될 건데 너 왜 사로잡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르게 도망하는? 야곱이 항변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하나님께서 외삼촌과 나 사이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외삼촌 나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걸요. 내가 외삼촌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수고하면서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2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양 한 마리 도둑 맞으면 내가 그냥 도둑 맞았다고 보고만 합니까? 반드시 변상했지 않습니까? 맹수에게 양들이 찢겨가면 내가 그거 찢긴 거 그냥 가지고 갔습니까? 외삼촌 반드시 변상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늘의 비전을 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우리들은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우리 온천 공동체에부터 이 운동이 일어날 적에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 우리 노회가 변하고 우리 총회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죽을까 하고 하지 않으면은 참 희생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한 몸 온천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리라. 이거 하나만 똑바로 결심하면은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시찰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마을이 변화가 됩니다. 이 결심을 가지면은 나를 통해서 희생의 삶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수할 때 선생님 잘 모르고 이럴 때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선생이지. 여러분, 선생은 앞선자 날생자 해가지고 선생이지 않습니까? 선생은 먼저 났다고 선생이 아닙니다. 김용기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은 선생은 먼저 사람이 된 사람이 선생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되풀이 되지만 선생은 참 선생은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선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 나갔더니 우리 농군학교 직원들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걸 좀 틀어주실랍니까? 예. 저기가 사진이 이렇게 피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한데 우리 가난농군학교 전경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저기는 위에 논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쑥을 심는다고 한국의 쑥을 제가 가난농군학교에다 조금 가져가 가지고 저렇게 이제 많이 번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쑥을 생산할 수 있는 밭이 됐고요. 넘겨주시고요. 이제 소를 4마리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22마리가 됐고요. 이 소를 통해서 가난을 물리치고 농촌 교회가 자립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또 조림목이라고 있어요. 조림목이 있습니다. 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미목, 흑단목, 백단목 이런 게 아주 고급 나무입니다. 요만한 동가리 저수지에다 던지면 바로 쇠붙이처럼 바로 가라앉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를 심어서 소를 길러서 농촌교회가 자립을 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 사회가 빈곤이 퇴치되는 빈곤이 물러가는 이 모델을 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열심히 하면은 그 모델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저렇게 밭을 우리가 뭐 수없이 갈았습니다. 갈아엎고 풀이 크면 또 갈아엎고 해가지고 땅을 개량하고 있는 거지. 땅이 굉장히 박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뭐 닭도 뭐 기러기도 있고 뭐 거위도 있고 칠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는 팜슈가라고 이게 설탕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나무에 수액을 받아서 끓이면은 그걸 그냥 먹으면 음료가 되고 그걸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발효시키면
현지인들에게는 술이 되고, 그걸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가마솥에다 조청 꽂듯이 계속 저으면서 불을 떼면은 저 설탕이 됩니다. 천연 설탕, 설탕 중에는 최고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좀 한번 맛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저는 나무들을 저렇게 이제 묘목들을 육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저기 이제 모종을 제가 돌보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계속 넘겨주시고요. 예, 이제 그 현지인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넘겨주시고요. 예, 저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저기는 이제 나무 그늘 밑에서 교육하는 장면이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넘겨주시고요. 저기 이제 코코넛 나무네요. 코코넛은 굉장히 좋은 음료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캄보디아 오시면 많이 드시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지난 1월 달에 제가 마을에 우리 팀들하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저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 그 아줌마로 보였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다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했던 지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당에서 저 지역에서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웬일인지는 몰라도 그 미국 선교사가 미국으로 가고 나서는 예배가 중지되고 교회도 다 없어졌고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보돈암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그렇게 1월 16일부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부활절 때 이 여성도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일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저렇게 평상 위에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애들 들청마리 위에서 저기는 위에는 살림집이고 밑에는 이제 저 집 구조가 그렇거든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지난 부활절 때 그 성도들이 우리도 좀 이렇게 건물을 좀 져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예배 드리고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헌금해 볼래? 주일 학생들이 1000리엘도 줬다. 1000리엘은 우리 돈으로 250원이. 얼마든지 힘드는 대로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헌금했는데 뭐 헌금하는 애들도 하고 안 하는 애들도 안 했지만은 어른들이 헌물을 했어요. 아까 자갈 갖다 놓은 거 보였지요? 호박돌 갖다 놓은 거. 자갈 한 차 헌물하는 사람, 모래 한 차 헌물하는 사람, 붉은 벽돌 한 차 헌물하는 사람, 이렇게 헌물해가지고 지금 기초공사 하다가 제가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얘들이 이렇게 막 부흥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똠뜨리 교회 또 한 곳은 거기는 내가 부지를 사놓은 곳입니다. 조그만한 땅인데 한 100평 좀 넘지. 거기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보도남 교회처럼 이 기둥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지만은 매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크게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몸은 힘듭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오기 전에 4월, 5월, 6월, 7월 중순까지 약 200m 되는 담장 공사를 제가 4월 달 되면 흙이 돌덩어리 같습니다.
꽃갱이로 파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담 쌓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너무 희망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라서 내가 소를 기르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우리 소 키우는 거하고 다른 거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3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 낳고 2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 낳는데 우리는 1년 조금 넘어 14개월, 15개월 만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낳거든요. 김영식 장로님은 잘합니다. 제가 진례에서 젖소를 오랫동안 길렀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소 키우는 거하고 내가 소 키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직원들이 와 이거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가면은 그 조합을 결성할 겁니다. 서서히 해가지고 당장 뭐 이렇게 안 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조합원들 내가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거기 복음 전하고 이제 그런 이런 조합을 자꾸 만들어 나갈 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너희들 힘 되는 데까지 소 사서 우리 여기 농장 넓으니까 여기서 우리 소하고 같이 키워라. 그리고 5년 동안만 꼭 참고 열심히 해라. 그럼 너 소가 몇십 마리 지금 내 소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중산층 이상으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예배 드리거든요. 성경 한 장 읽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영이 변화가 되니까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육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맨날 이 우리 큰애 시간이 있으면 보여줄 텐데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바람 피우고 술 먹고 그러던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로꾸루 하면 선생님 택이라요. 로꾸루 나 여기 안 입고 나갈랍니다. 그럼 나가봐라. 나갔다 한 달 있다가 로꾸루 나 다시 좀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일부러 벌 준다고 1년 반 동안 안 받아줬어요. 다시 이제 1년 반 뒤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낮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를 제가 시키거든요. 성경 공부하다가 로꾸루 제가 전에는 로꾸루 없을 때는 저 그늘에 가서 놀고 로꾸루 눈치만 보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지금은 어디 가든지 푸놈펜 나가시든지 한국 가시든지 지금 열심히 합니다. 정말 나보다 더 열심히 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기쁨으로 일은 힘듭니다. 사실 땡볕에 37도 막 이런 데서 나가면 막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마 벗겨지겠다. 하장로는 그런 말을 하지요. 네, 그런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근데 또 내 배후에서 온천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온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참 힘을 얻고 일하고 있고 여기는 똔뜨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는 협력 선교사님이 한 가정에 오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미대 출신이라서 그림을 가르치고 이렇게 또 넘겨주세요. 예, 여기 똔뜨리 교회 저기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집에서 제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계속 한 10년 이상 도왔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저렇게 또 넘겨주세요. 예, 똔뜨리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커서 대략 한 10살쯤 됐다고 하면은 10년만 훈련시키면은 훌륭한 일꾼들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어떤 날은 비 오면 애들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되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나오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줘 보세요. 예, 이제 제 아내가 저기 교육하고 있는 캄보디아,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우리 고신, 합동, 통합, 뭐 대신, 뭐 여기 이런 그 교단들이 다 합쳐가지고 교파별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하나로 단일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단의 전호진 총장님, 그분이 큰 역할을 주춧돌을 잘 놓으셔가지고 신학적으로도 잘 되고 있고, 제 아내가 가르친 졸업생들하고 사진 찍었네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교수들 사진 찍은 거고,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귀한 말씀과 또 선교 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좀 화답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신학교와 여러 가지 또 복음전도 사역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영육 강건과 또 필요한 재정과 또 인맥들, 또 여러 가지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채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하는 귀한 이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땅 가운데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음 있고 회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들과 또 인원들이 하나님께서 다 충당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풍토병과 질병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도우시며, 모든 아버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 사역과 여러 가지 복음전도 사역과 예배 사역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들어오나 나가나 주의 흔들어 넘치고 아버지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함께 영적으로 교류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고 가는 소식이 정말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힘차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가 쓰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박지원 선교사님 네 분께서 사역하는 캄보디아 땅과 또한 이곳에서 우리 창원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 교류를 해나갈 때에 아버지 세계 곳곳에 펼쳐지는 주의 복음의 사역들 가운데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